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복음이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또 복음이 뭔지는 이제 아시지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이 이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시오. 또 하나 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죄를 뉘우치시오. 이게 회개가 죄를 뉘우치단 말이잖아요.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방금 이야기했고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느냐? 죄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뉘우칠 것이 있다는 것을, 회개할 것이 있다는 나의 죄가 보여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의 죄가 대체 뭔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뭐가 죄인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해야, 뉘우쳐야 회복이 되어지고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어지고, 그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함 받고 죄 때문에 구원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죄하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곧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의 죄가 뭔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은 들을 때마다 처음에 좀 당황스럽죠. 속상하긴 한데, 근데 그 죄가, 나의 죄가 뭔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진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뭔지 알아야지 회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인이 되죠. 그런 의미로 이게 성경을 읽는 것하고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전달하면, 제가 혹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게 해석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결국은 답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고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정답이죠. 정답인데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하다.
먼저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간음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간음의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간음의 개념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요. 아주 죄인 취급하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 취급한다는 말은 자기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힌 여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지. 그 여인도 죄인 맞죠? 뭐 그 의인이겠어요? 죄인이 맞죠. 그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이렇게 성경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그 간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래도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 그때에 누군가가 그 주변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복음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던 자는 아마 오늘 이야기를 깨달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곧 죄를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알려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잘못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안 나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잡힌 사람,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했다고 그 가난한 사람 아니야, 에이 나쁜 놈, 여기에 딱 머물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 간음에, 1차적인 그 간음에 딱 머물러서 행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에 대한 바른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원래 성경적인 간음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건 누가 듣는다고 이거 받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다른 사람은 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그것을 간음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죽을 죄인이야. 맞아요, 죽을 죄인이에요. 심지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끔찍한 이야기를 하셔요. 뭐 빼라고 막 하고 자르라고 하고 막 하시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막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업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이 정의가,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선고를 하시는가 하면, 마음속에 업욕을 품은 순간 간음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엄탕한 욕심, 여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소유욕, 지배욕, 탐심, 그런 것들을 품는 순간 마음에, 그냥 말도 아니고 순간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마음속에 품는 순간, 그런 눈으로, 시선으로 여인을 보는 순간 이미 그건 가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죄인을 취급해요. 그걸 죄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간음 죄인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돌들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거지,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간음죄를, 다른 사람들 욕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도 업욕이 있다는 게 죄인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걸 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럼 다 짓는 죄니까, 그럼 그 중차대한 아주 심각한 죄를 아무것도 아닌 죄, 마치 뭐 담배꽁초 하나 버린 죄 취급하느냐, 그것도 또 오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짓는 죄라고 해서 그 간음죄를 아무것도 아닌 담배꽁초 버리는 듯한 침 뱉는 그런 죄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간음죄는 분명히 구약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죄가 맞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참 의미는, 진짜 의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서부터의 죄가 진짜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벌써 몇 주째 계속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이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엄탕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그 간음죄다. 그 간음죄인 거하고 비슷해. 간음죄에 유의해야 돼, 이게 아니고 간음죄다,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죄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한, 예수님께서 죄를 무겁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여기의 개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무슨 예를 드시는가 하면, 만일 내가 오른 눈이 실족하게, 그냥 눈이 그냥 나를 포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냥 죄에 빠뜨렸다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눈 빼버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눈을 다 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냥 그 죄를 범하게 했던 그 눈을 빼버리고 그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일 오른손이 실족하게 범죄하게 만들면 그거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거 들고 있다가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지 그대로 여기 요 딱 단어대로 그대로만 그냥 딱 받아들인다면, 저는 눈을 수백 개 뽑아도 모자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손을 한 수백 개 찍어내도 모자라요. 그럼 어떡해? 눈 2개밖에 없는데, 손 해도 양손 해가지고 손바닥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받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찍어내라, 빼버리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같이 하시는가 하면, 지옥 이야기를 하세요. 지옥 이야기. 그러니까 이 죄가 대단히 끔찍하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죄도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이런 어떤 죄가, 이 음욕을 품은 이 죄가, 이 간음죄가 대단히 끔찍하단 말을 분명히 해주신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눈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엄탕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는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눈을 빼야 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는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마음까지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은 아니고, 손을 잘라 눈알을 빼란 말은 아니지만, 이게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큰 죄라는 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사람은 내가 간음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개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간음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한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 간음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끔찍한 이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죄악의 출발점은 마음이다. 이 죄악의 실체는 마음이 중심이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눈을 빼고 손을 잘르라,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뺀다는 게, 찍어낸다는 게 마치 막 칼로 피를 보는 듯 하지 않아요? 마치 전투 같지 않습니까? 싸우는 것 같잖아요. 싸우는 것. 그럼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내적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악과 죄와 나쁜 마음과 싸우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깨어 있어서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악을 부추기는 그 엄탐한 욕심과 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이혼 문제까지도 연결시켜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마치 우리가 쉽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에 이혼 정서를 써주고 막 버리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해할 만한, 성경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으니까 오해할 만한 그 여지가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이혼 정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 간음죄하고 함께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혼 정서 쓰는 것도 모세가 그렇게 써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곧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혹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버린 것 때문에 혹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게 바로 그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바로 그 원흉이 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바로 그 간음죄를 저지른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다른 사람 아내 내버려 가지고 그 아내를 탓할 게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뒤집혀지겠죠. 그런데 아마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만 좀 따르겠지. 우리는 간음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점으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늘 성경을 봐가지고 자기 위주로 본의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하는 것은 무서운 줄 알아,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 핵심을 바로 깼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하는 데만 아주 밝아졌어요. 요래저래 피하고 요거는 제 하나님 말씀에 범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쪽으로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죄가 가득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화 가운데에 그냥 사실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요? 목사님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안 그렇다고. 나는 사실만 말해야지, 그게 진실한 것이지 거짓말 말하면 난 불편해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 이 대화 가운데,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아니면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 뭔가를 양념을 쳐요. 그러니까 거짓을 더해요. 거짓을 보태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계속 추가 죄를, 거짓을 조금 양념 추가를 해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에 막 어떨 때는 막 드라마틱하게 막 눈물 한 번 났는데 눈물 여기 짝까 한 번 흘렸는데 눈물 한 바가지 흘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막 뭔가 조그만데 막 대단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고 아빠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아빠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다고요.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이 계속 또 부추기고 싶고 재밌게 말하고 싶고 거기에 뭔가 양념을 치고 싶고 무슨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말이 더 맞다고 확정시키고 싶고 그래서 막 계속 맹세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서,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이름으로는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는데 대신에 이 사람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자기의 말이, 평소에 거짓말을 얼마나 섞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이 상대방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꺼낸 것이 하늘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왜냐하면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고, 유대인들이 다른 것들로 맹세한 것들은 안 지켜도 돼. 그래서 나 하늘로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 땅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땅으로 맹세한다. 심지어는 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나 이 제단으로 맹세한다. 나 내 머리 걸고 맹세한다.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목을 건다 이렇게 막 자기 말 맞다고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목을 건대요. 그 지금 전부 다 뭐죠?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이 전부 다 이게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뭐 자기 목도 사람도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들의 그 방식이, 그의 그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다, 보좌. 앉아 계신 곳이다. 땅으로 맹세하는데 땅으로 맹세하고 지키면 말라도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고 다른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맹세는 막 남발을 하는데 거의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되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땅으로 막 맹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제단으로 맹세하지 마라.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쫙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냥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 너희들은. 이게 뭔가 하면 워낙 맹세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하고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아주 밝아. 마치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것만 남발하듯이, 이거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써듯이 할렐루야, 아멘 이거 막 우리 익숙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맹세가 아주 익숙하게 밑도 끝도 없이 쓰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참 의미를 모르고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냥 맹세한다고 해놓고 하늘로 땅으로 다 맹세하면서 도저히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너희들, 이게 다 세상이 틀렸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맹세 이거는 딱 우리의 모습하고 더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이 평소에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다가 보니까, 거짓이 들어오는 언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이거는 사실이야 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는 것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 거죠. 정말 비슷하다. 그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진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냐?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너무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한데,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름을 그거 맹세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라 이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키란 말이에요. 다 지키란 말. 모든 말을 다 지키란 말이죠. 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너희들은 아예. 그러니까 너희들 안 되는 줄 아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맹세예요, 맹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른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들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함, 정직함, 진실함을 계속 발동시켜야, 만들어내야, 그리고 나와서 입 밖으로 나오는 언어가 진실한 것, 사실만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 앞에 강조할 필요 없고, 이거 진짜 맹세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끄다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 전부 다 진실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장이들은 거짓말 할 줄 몰라, 이렇게 인식이 돼야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진짜 다 사실이야,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진짜 아니야, 그것은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진짜 이 간음에 대한 문제, 맹세에 대한, 언어에 대한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빨리 용서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날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 달라고, 내가 간음죄를 지었노라고, 내가 거짓 맹세를 했노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는 치고 있지만 제가 당연히 여기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도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아래이면, 회개하면, 뉘우치면 맑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살아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회개해야 의롭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평강, 위로, 기쁨을 회개하여 의인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덧입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